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쉽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아마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을 때 이 길을 걸어가기로 내가 믿을 적에 정확한 비용 계산을 하고 걸어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첫 단추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망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망대라는 것은 이렇게 성루 이 끝에 이렇게 높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적의 동향을 살펴보는 그게 이제 망대죠. 그런데 그 건축을 정확한 비용을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비용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세웠다가 돈이 모자라서 도저히 완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흉물스러운 그런 건축물로 길 가다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그 상태로 남아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는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내가 정확하게 이 길을 걸어갈 때 비용 계산하고 그리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간단하게, 그냥 단순하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게 정확하게 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 영생이 달린 문제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 도대체? 너무 이게 믿습니다. 이게 다양한 그걸로 의미로 통용이 되잖아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 수많은 믿음에 대한 성경에 이런 정의가 있지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지금부터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그걸 내 머리로 그래 예수님 지금부터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거 말고요. 내 삶을 걸고 그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으셨을 적에 처음에 누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죠. 강조해서 이 부분을 얘기해 줬나요? 이 길을 걸어갈 때? 그냥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솔직히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분명하게 결단 내려본 적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나서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 가지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돈 문제를 한번 따져보죠. 여러분들 돈은 누구 것입니까? 정말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서도 매일같이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계속 돈을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돈을 저축하고 계속 돈 그 안에서 살다가 보니까 누구도 사실은 이 어느 정도 자기 거라는 생각들을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느 날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 돈이 공중분해되어 버렸을 적에 아마 누구라도 그렇기 때문에 충격을 받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을 적에 비용 계산 정확하게 한 사람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내가 내 모든 내 몸뚱아리도 내 계획도 내 물질도 내 미래도 내 목숨도 이 비용 계산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신앙이 기울거나 그만 자빠져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가지 터득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는 잘 안 되고 근데 제발 저거는 피했으면 좋겠다는 꼭 그건 제 곁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적에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항상 곁에 있어요? 이상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상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은 제발 하는 그 사람은 끝까지 붙어가지고 저를 막 찌르고 괴롭히는 거예요. 자,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살살 꼬시기 시작하시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뭐이 꿰매 제가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기도를 한 번만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제가 따라갔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날 보니까 하루 종일 졸리고, 그리고 이게 그 물속에 있는 것 같은 그 기분 아시죠? 멍하니 이게 지금 내가 뭘 하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그래서 제가 작심을 했어요. 다시는 내가 새벽 예배 나가나 보다. 그리고 제게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저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그러면 학교도 이렇게, 교회부터 얘기하자면, 교회 이렇게 청년이다 그러면, 청소년도 그렇고 이렇게 둥글게 앉아가지고 예전에 기타 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둥글게 앉아갖고 찬양 한참 부르다가 이제 즉석해가지고 이제 대표 기도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이. 그러면 오늘은 성렬이가 한번 기도해보지. 그러면요, 그 순간에 헉 하고 진짜 이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얘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성렬아, 너 기도해야지. 너 왜 그래? 그러면 계속이요. 그 한동안 정적, 그거 정말 지옥 같은 거예요. 그 순간에 너무 당황이 되니까. 그때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조차 나질 않아요. 이게 제가 학교에서 예를 들어 시험을 치자, 실기시험, 이게 저한테는 쥐약인 거예요. 필기시험 기껏 다 해놓고 실기시험에서 다 말아먹는 거예요. 왜? 사람 앞에 쓰면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전에 리코더 시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 친구들 옆에 보는 앞에서, 야, 좀 봐봐. 야, 너 무조건 A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선생님이 딱 보는 앞에서, 이제 앞에서 이렇게 딱 하면요, 이게 안 되고 딱 이게 굳어갖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마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너무 속상하니까 선생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저 한번 제 시험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 끝나고 음악실까지, 다른 건물이었어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다시 제 시험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보기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직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에요. 왜? 사람들 자꾸 보는 앞에서 하루 종일 서가지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저거 얼마나 힘들어. 제일 싫은 직업.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이 두 가지를 합친, 이거 직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목사님. 네. 근데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제가 또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너무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후대 사람들이 지어서 만든 거고, 그리고 예수라는 인물은 그저 하나의 인간이었는데 그 다음 사람들이 신격화시킨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 지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다 같은 한 산을 올라가는 건데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든지 똑같이 가기 때문에 어느 종교든지 상관이 없다. 종교다원, 종교통합,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듣지 않았던 그 상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신학교를 갔는데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같아도 화가 나겠죠? 그런데 갑자기 딱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교회 다닐 필요가 없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참 조기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어렸을 적부터 교회 학교에서 계속 천국 지옥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게 배운 곳은 있어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 여기서 교회를 나가고 싶지만, 당연히 굴뚝같이 나가고 싶지만 나갔다가 만약에 정말 천국 지옥이라는 게 있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딱 저를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완전히 100%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갈 때 가더라도 이거를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보고, 그러고 아니면 깔끔하게 구질구질하게 여기 있을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가자. 그래서 성경을 진지하게 한번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오래 읽지 않고서도 알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맞다면 내 인생 전부를 걸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이게 맞기만 하다면.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주일날 성경 들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 전부를 여기에다가 쏟아야 될 문제라는 걸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내용 자체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죽음 너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한 번 정해지면 그거는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지금 내가 고민하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가난의 문제,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
몸이 아파? 이거는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봤자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그래봤자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어서 내가 천국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지옥을 내가 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겠구나.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자. 맞다고 하면 나는 여기에다가 내 인생을 걸어버릴 거고, 그리고 아니라고 하면 깔끔하게 털어버리자. 뭘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힘들게 교회 갔다가 새벽 예배 갔다가 사람들 교회 나가면 봉사 좀 하십시오. 뭐 이것 좀 하십시오. 이리 피했다가 저리 피했다가 뭐 있으면 이렇게 만나자. 남선교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뭘 같이 밥을 먹고 뭘 하자 그러고 이거 얼마나 이렇게 귀찮아요. 그렇죠? 깔끔하게 내가 털어버리지.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마누라한테 그냥 바가지 긁히면서 교회 다니는, 저는 그런 인생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 이 성경이 결론은 뭐냐면 진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자리에 세월이 지나가고 보니까 사람들 앞에 제가 서 있는,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내 아이는 왜 이렇게 말도 못하고 이렇게 숫기가 없는지요? 전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그래? 내가 그러면 세워줄 거야? 그러면 그 아이는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자,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기본부터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기초부터, 맨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믿으셨냐라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저는 아멘하고 살았어요. 저도. 그런데 애초에 기초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그러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이것부터 저는 걸리기 시작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사실 저는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시하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저. 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그쵸? 너무 도리도리 하시네요, 진짜. 그러면 어떡할 거야? 왜? 이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더한 얘기를 해보죠. 나는 내 마음에 품기만 하면 난 여기서 저기까지 한 번에 순간이동할 수 있어.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간 거야.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했더니 바다가 둘로 갈라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믿으셨어요? 좀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게.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니,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것도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익숙해졌고 안 믿는다고 그러면 지옥 갈까 봐.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 그런데 이 성경은 뭘 말하냐면 하나예요.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한마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사실은 나는 하나님이야.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구약만 있었다면 우리는 모르는 그냥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하나님이셨겠죠. 우리는 모르는.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그 여부랑 상관없이. 그런데 성경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뭐냐? 너희들은 지금은 모르는데 나 사실은 하나님이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단 교주도 자기를 뭐라 그래요?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거기는 체험이 없을까요? 나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단에는 체험 없을까요? 다른 불교에는 체험이 없을까요? 있어요, 사실.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천지를 들어갔다가 여기 이런 데가 다 있어 하고 나가려다가 그만 그 예배당 뒷자리에서 환상이 열렸대요. 그걸 보고 여기가 맞구나 하고 덥석 붙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본 게 당연히 사단의 역사죠. 그런데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가 있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요, 그냥 다짜고짜 믿어라 이런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그냥 저는 예전에 야, 나 의심되는데요? 믿어 이 자식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요, 성경을 제가 찬찬히 다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믿기 전에 항상 증거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은 아예 대놓고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적. 가리킨다는 거죠, 뭔가를.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뭔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왜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가?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서들을 만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죠. 공생의 초반에 그 회당에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그 자기 친구인 중풍병자를 밑으로 이렇게 내린 그 이야기 아시죠? 그렇죠? 자, 그랬을 적에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자야, 작은 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지가 나는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거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가복음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노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자, 1번, 그리고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이 말과 1번, 2번 둘 중에 뭐가 더 쉬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이 더 쉬울까요? 2번이요? 막 헷갈리죠? 1번, 2번. 누구는 1번, 누구는 2번. 자, 당연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 상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거는 당장에 증명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사불성인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즉시로 그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들은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청소년들도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오늘 연합으로 같이 드리는데 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길퉁게 우리 청소년들이요, 전부 다 서울대 의대 갈지어다. 이런 거 얼마든지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뒤를 책임져 주는 거는 아닌 거죠. 네. 여기까지만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사기꾼들. 요거는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은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후자가 더 어려운 거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무슨 말씀이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이 기적을 보고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 너 기적 행하는 거 좋아. 그리고 네가 말씀 잘 전하는 것도 알겠어. 선지자라고 그러면 인정해 줄게. 그런데 죄를 사는 존재는 아니야. 그건 신성모독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모의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리고 그게 원인이 되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주장 하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간 뒤로 죽도록 관련자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신학교 갔을 적에 정말 자신있게 말하지만 딴짓하지 않았어요. 놀러 다니지도 않았어요. 빨간 날에 저는 딴 데 가지 않았어요. 항상 기숙사 아니면 도서관 아니면 채플실. 그래서 도서관 가면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요. 그걸 다 읽는 거예요. 왜? 내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내 전부를 걸고. 저는 이게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미친 듯이 이걸 자기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그렇죠? 완전히 미친 듯이 봤어요. 죽도록 5만 가지 책들을 다 봤어요. 관련된 책들은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럼 이스라엘 가가지고 고고학자가 될까? 증거를 찾아보려고. 때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터키의 아라라산에 가가지고 등반하러 갈까? 왜? 거기에 노아 방주가 있나 싶어서. 모든 증거,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었어요. 이거 정말 절실했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제가 책을 읽고 연구하고 찾다가 보니까 이거 내가 찾다가 보면 이거 평생을 다해도 못 찾겠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핵심을 찾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많은 것들 다 잔가지 이게 치다가 보면 끝도 없으니까 이 뿌리, 이거를 찾으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 뿌리는 뭘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많은 사건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물론 시각적으로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훨씬 더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와, 이렇게. 근데 부활은요,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레벨에 있는 기적인 거예요. 예를 또 들어보죠. 여러분들 한번 선택해 보셔요. 상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강남에 저 한강이 쫙 보이는 아파트 한 채랑 저기 시골 끝자락에 무려 10,000평이나 되는 야산이랑, 만약에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어느 쪽을 고르겠습니까? 주여, 저는 경건해서 그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떠오르잖아요. 그쵸? 둘 중에 하나 뭐 고민할 거 있습니까? 저는 10,000평이 더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활? 한 사람이 그냥 살아난 거고 이거는 그냥 쫙 갈라져서 수많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거를 갈랐던 모세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거예요. 인간은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떤 능력을 행했던, 어떤 기적을 일으켰던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건 부활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도 결국 나중에 나이 들고 병 들고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은 다른 거예요. 저는 정말 여기서 이런 대목들을 볼 적에 너무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부활은 왜냐하면 딱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이 두려워갖고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 나타나시잖아요. 문을 분명히 잠궜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됐냐면 성경은 참 그대로 적었어요. 귀신인가?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귀신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옆구리에다 한번 손가락도 한번 찔러 넣어봐. 그리고 저기 생선 좀 갖고 와봐. 내가 먹어볼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원하는 대로 난 저기로 갈 수 있어. 어느 날 그쵸, 엠마오의 두 제자 쑥 하고 나타나셨다가 쑥 하고 호련히 사라져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체는 우리같이 이렇게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린 천국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육체로 이루어져 있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과는 전혀 다른,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몸인 거예요. 영혼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어쩌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피조물은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신적인 영역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성경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철저히 이렇게 증명을 하셨어요. 너희들 지금 내 말 못 믿을 거다. 뭐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거는 선지자들도 했었잖아. 그런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증거를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그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맞겠어요. 이게 맞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맞으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거를 여기까지는 찾았는데, 문제는 부활이 아무리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그 성경과 지금 나와 있는 2000년의 간극이 있잖아요. 나는 그걸 내가 봤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더 이상 아무 그게 없어요. 근데 나는 2000년 후 사람이라서 이거를 본 게 없어요. 무슨 증거가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뭔가 뭐 빈무덤? 그거 성경 안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경 바깥에서라도 이거를 접근해가지고 이게 맞다라는 어떤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여기서 끝나는 걸까? 좌절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그런 귀한 마음을 주셨는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제자라고 한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제자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거짓이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 부활하신 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끝. 만약에 그랬다고 해보죠. 그리고 우리들끼리 모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깝지 않냐. 이러고 집에 돌아가면 마누라한테 무슨 바가지 긁히겠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한번 우리 거짓말을 치자. 그래서 우리끼리 새로 나사렛 땅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거짓말로 전하기 시작했다고 해봐요. 가능할까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중동 그러면 히잡 벗었다고, 짧은 이거 옷 입었다고 오빠가 죽이고 아버지가 명예살인하는, 이게 중동에서 이런 게 얼마나 잔인해요. 유대인들이요. 이 신앙 하나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은 그 유대 사회에 무시무시한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신성모독이라고 달려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이 그냥 막 누가 자기도 신이래, 자기도 보혜사래,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말 꺼냈다가는 당장에 댕강하고 죽을 수 있는, 길 가다가 암살당해서 죽고 돌팔매질 당해서 쳐 죽여도 아무런 문제 없는, 감옥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잖아요. 아무렇지 않은 표현은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 로마 시대 당대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호칭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황제에게만 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 반란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거짓말이라면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끼리 이제 모였어요. 거짓이야, 이거는. 있었던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래도 이거 너무 아깝지 않냐?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막 길거리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 그렇게 전하자 하면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없는 걸 위해서. 아니, 만약에 이것 때문에 좀 이득을 챙겼다. 사기꾼이 돼갖고 사람들 앞에 이러고 그냥 뭔가 많은 걸 뒷돈을 챙겼다. 그러면 또 그걸 시도해볼 사람이 있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은 다 가난했어요.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사도들은 다 가난했어요. 그리고 전도하면서 다니면서 집집마다 얻어먹었어요. 옷도 두 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걸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다 핍박당하고 그리고 순교당했어요. 자, 그런데 목숨 걸고 거짓을 말할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제가 또 이거를 깨보려고 어떻게든 노력해봤어요. 정확하게 해보려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거짓은 아닌데 뭔가 환상을 보고 뭐 어떤 단체 환각 상태로 이게 착각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써요. 우리의 본바요, 그리고 만진 바라, 이렇게 됐어요. 내가 이걸 왜 전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주님을 받고 내가 직접 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귀신을 봤다. 만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환상을 내가 그냥 본 거예요. 어떤 환상을 내가 그런 것들을 체험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손으로 만졌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무리 환상이라도 결국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들었어. 우리는 봤어. 그러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한 사람이 미쳐갖고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를 신학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가장 먼저 성경 중에서도 초창기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들이 있어요. 가장 원시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때 500명이 봤대. 이걸 한 사람이 본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들 대부분 살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알아볼 테면 다 알아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아봐.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단들도 보면 잘못된 거짓 신념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걸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에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근데 이거는 또 달라.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이단 사상에 세뇌를 당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지만 그런데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고 다시 돌아와서 내 눈으로 봤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봤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 한 가지.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죠. 거짓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인 증명이었다고 한다면 이걸 깨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증인이 되어 자신의 목숨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칼에 찔려 죽었고 어떤 사람은 목베임 당해서 죽었고 어떤 사도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서 죽었어요. 우리 모두 인간이기에 생존 욕구가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본능적으로 잘 아는 인간이기에 이거는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과 안될적인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의심하는 사람들, 비판적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제가 이걸 나눴어요. 저는 제 생명을 걸고 이거를 봤거든요.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뒤집을 수 있는 반론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이 교회 역사 이래로 저같이 접근해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게 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명제를 더 이상 흔들려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물론 이후에도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은 그냥 인간에 불과하고 성경 이 부분은 이렇고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올라요. 자꾸 괴로워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이 부활의 이 망치로 그냥 두더지 이렇게 치듯이요. 그냥 다 쳐버리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면 부활로 쳐버리는 거야. 감정적으로 때로 요동이 치잖아요. 그러면 부활로 쳐버리는 거야. 왜? 사실이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거를 계속 치다가 보니까 어느 날부터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아. 너무 극단까지 가면. 근데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것은 증거예요. 부활이란 증거, 부활을 믿는 거는 아니고요. 부활은 그냥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보고서 우리는 뭘 믿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세를 언급하셨어요. 나는 모세 실존 인물일까 의심이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면 모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실존 인물이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얘기하시면 굳이 가볼 필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천국, 지옥, 심판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그런 거 부활의 역사성 그런 거 몰라도 난 성경 의심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맞아요. 우리가 별일 없을 적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의 파도가 계속 겹쳐서 치고 또 나를 치고 깊은 마음의 이 상처로 쓰라리고 또 쓰라리고 그래서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을 적에
아무리 그 순간에 하나님 나 좀 여기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나 좀 고쳐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아무것도 없을 적에,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쏙 하고 들어오냐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이거 다 가짜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사람들을 봤을 적에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방언 기도로 뜨겁게 하고 말씀 다 전하면 그 요점들을 다 알아가지고 다 이해하고, 목사님 이거 맞죠? 그러고 봉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 하는지요. 그런데 별것 아닌 단 하나 한순간에 그냥 교회를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냥 누구랑 다툰 거예요. 아, 왜 다퉈? 근데 누구랑 서로 다투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계셔 그러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신앙의 끈을 여기저기 자꾸 엮어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교회에다 나를 엮고, 그리고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목회자에게 내 몸을 끈으로 엮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좋은 동력자를 만나서 내 몸을 엮어라. 지금은 몰라요. 오늘은 내가 멀쩡하니까. 뭐 괜찮지. 내가 잘 서 있으니까. 그런데 내일 또 괜찮을 거란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이게 바로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럴 때 미리 끈으로 딱 묶어놓으면요, 내가 넘어지려고 할 적에 그 끈이 나를 당겨서 넘어지려 해도 넘어질 수가 없는 그 상태로 나를 미리미리 그렇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 그거 없어도 한 번도 성경 의심해 본 적 없어.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끈 하나만 갖고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 믿는 믿음.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뭘 또 추구해야 되냐면,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추구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것을 계속 체험하면 내 믿음이 강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느냐?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것을 계속 적극적으로 하다가 보면 내 신앙이 또 단단해져요. 거기에 또 어떤 끈을 엮냐? 오늘 이 부활의 복음. 이거를 내 몸에 딱 묶어놓으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의심될 때, 아니야,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천국 지옥도 사실이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는 사실이야. 저도 여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 모진 풍파들 다 겪었어요. 아마 웬만하면 이거 정말 신앙이 송두리째 뽑힐 것 같은 그런 일들도 겪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것들을 제 몸에 다 엮어놓은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거는 그거고, 힘든 거는 힘든 거고, 상처는 상처고, 그리고 신앙은 신앙이지. 하나님은 그대로 살아계시지. 그러니까 흔들리는 건 나 자신이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저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구나. 그러니까 아예 이것 자체가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놓치지 않고, 도중에 사단에 물리지 않고 다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꾸 저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새겨놓는 거예요. 자꾸 이걸 듣다 보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위기 때 여러분들을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사실로 끝나면 부활 사실이지? 그래, 나도 인정해. 이러면 우리한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제가 목숨을 걸고 내 전부를 걸어서 3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했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일까? 자,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거 진짜네? 끝!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나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위해서 그걸 본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라고요? 불쌍한 자라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래요. 왜 불쌍하냐? 왜? 부활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을 다 던져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라는 이 사실, 너무 충격적인 사실,
이거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여기에 다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진리인 거예요. 그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민하지 않고 그 부활을 발견한 순간에 그 밭 통째로 다 사버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일까? 부활 없어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저 인간이셨고 이 기독교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좀 손해는 보고 슬프기는 하고 기분은 좀 착잡하지만 그래도 돌아가서 그냥 똑같은 그 삶을 사는 우리는 그런 사람일까? 뒤로는 즐길 것 다 즐기고 누릴 것 다 누리고 하고 싶은 말들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복음의 말씀이 이해됐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어진다는 것은 반응하는 것이고요. 믿는다는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저 천국을 위해서 내 전부를 걸어버리는 것.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잘 안 돼요. 쓰러져요. 자빠져요. 그러나 나는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내 전부를 걸고 나는 살아갈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뭘 구질구질하게 다녀요? 제일 행복하게 즐길 것들 다 즐기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 끝이니까 누릴 것들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하고 싶은 말들 마음껏 다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이 아니죠.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싶은 거 있어도 날마다 나를 죽이며 살아가는 거야. 그게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하늘에 약속이 있으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 뭐 그렇게 움켜쥐려고 하십니까? 이 조그만 것 가지고 막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희낙낙하고 왜 그러십니까?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할게요.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대요. 그게 발표가 되고 이 남북한 대표가 서로 이제 왕래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 회담이 열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 김일성이 뭘 했냐면 주택지, 그걸 잘 보이려고 주택지 재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 북한의 곡산이라는 곳에 이 김일성 명령으로 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뚫었는데 이게 공사를 하다가 그만 지반이 약한 곳이 있어서 푹 하고 꺼져버린 거예요. 보니까 이게 제법 깊은 웅덩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가만히 이게 뒤져서 살펴보니까 자연스러운 웅덩이가 아니고 사람이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파헤쳐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36명의 사람이 발견이 됐어요. 굴 속에서. 끄집어내 보니까 해를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하더래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6.25 때 전쟁이 일어나고 미처 피난하지 못하고 그곳에 남아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무려 20년 동안요. 20년간을 몰래 밤마다 나가서 전도를 해갖고 36명의 사람들이 지하에서 은밀하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깜깜한 지하 생활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머리를 깎지 못해서 보니까 머리가 저 바닥 끝까지 내려가고요. 그리고 눈은 거의 실명 상태가 됐어요. 해를 바라보지 못해서. 근데 그 사람들을 이끈 분이 김태용 목사님이셨어요. 이 공개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이건 그대로 이 반동 갔나 이거는 그 자리에서 해버려야겠다 해가지고 즉결 심판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 주민들 3,000명을 끌어모았대요. 그리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죽였대요. 그 어떻게 죽였냐? 제일 가슴 아프게, 제일 속상하게, 제일 억울하게 어떻게 했냐면 이 김태용 목사님의 14살, 13살 난
이 두 아들을 먼저 죽였어요. 둘째 아들 목에 올가미를 씌웠어요. 애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엄마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사모님이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너 왜 이렇게 호들갑더니 시끄럽게. 그러니까 그 아들이요. 죄송해요 엄마. 너 저 사람들 미워하지 마라. 내 엄마. 그리고 발버둥 치다가 죽었대요. 연이어서 큰 아들이요. 그래도 한 살 위에 형이라고요. 이 동생이 죽어있는 늘어져 있는 그 올가미를 해가지고 딱 씌우니까 군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저씨 저는 아저씨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군인이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의자를 발로 차버렸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도 그렇게 죽었대요. 그리고 김태형 목사님을 발가벗겨가지고요. 그 아스팔트 거기에다가 눕혀놓고 그 아스팔트 까는 그 롤러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어떻게 죽였냐면 발가락부터요. 최대한 고통을 주려고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지디겨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김태형 목사님이 불렀던 찬양이 뭐였냐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하나하나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배가 터지면서 그러면서 소천하셨대요. 거기에 있던 모든 성도들 울면서 다 뒤를 따르며 하나님 앞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죽였대요. 그리고 노동신문에 나오기를 북한에는 더 이상 불손한 예수쟁이는 더 이상 없다. 그렇게 실렸어요. 여러분들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아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쌀벌한 북한에서 무엇 때문에 스스로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목말랐던 거예요. 다 포기하더라도 내가 이 모든 누릴 수 있는 건 다 내려놓더라도 하나님께 목말랐고 그리고 천국에 목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90년대 처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정말 눈물을 쏟고 또 쏟았어요. 이게 가슴 아픈 과거 이야기로 지나쳐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들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점점 영적인 카타콤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이 세상으로 떠나가는 거를 발만 동동 구르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점점 사단의 공격은 영적 공격은 거세질 거예요. 환난의 채찍으로 때리다가 그리고 미혹의 당근을 주고 또 환난의 채찍을 때리고 미혹의 당근을 주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 여기에 안 넘어올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누가 버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조용히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 준비해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요. 끈으로 자꾸 엮어야 되는 거예요. 기왕 이 길 걸어갈 거면 복음 앞에 진지하게 서시고 인생을 거시고 분명한 복음의 증거들, 부활의 이 증거들, 하나님 앞 나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증거들, 이 진리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여기에다 걸으셔야 돼요. 천국에 미치지 않으면 결국 우리들은 세상에 미치게 돼 있어요. 많은 것에 관심 가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붙들고 그리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신경 쓰다가 보면 한 가지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도 그러든 뭐라고 욕을 하든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 천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요.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항상 인도하니.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시면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은 마음껏 즐기고 쾌락을 누리며 죄 지으며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나를 못 박으며 날마다 죽으며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무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 왜 우리들은 맨몸 뚱아리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사단이 우리들을 이제 근처에 다가왔습니다. 교회들 근처에 다가와 혀를 낼름거리며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끈을 이곳저곳에 묶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끈도 여기저기 묶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 수 있는 교회, 나를 살릴 수 있는 종들, 그리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동력자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단호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체험들과, 그리고 오늘 이 부활의 진리의 말씀, 이것들을 내게 내 몸에 엮어놓으면 시련이 우리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끈이 나를 당겨서 내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주의 모든 성도들, 또 인터넷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망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저 영원한 나라에 먼저 첫 열매가 되셨나이다. 우리들도 이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는 저 천국으로 이끌림 받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가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눈치채지 못하는지요? 왜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지요? 왜 적당히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지요? 주님 앞에 서게 됐을 적에 우리들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 우리들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영혼과 같이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날마다 나를 죽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 정확하게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 비용 계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대가를 치르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사단은 혀를 낼름거리며 주의 교회를 삼키려고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여기 있는 저희들과 인터넷 성도들과 그리고 특히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진리의 끈으로 묶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끈으로 우리들을 엮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혹 비록 자빠지고 내가 쓰러지려 하더라도 그 끈들이 나를 이어 결국에는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사시고 주님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날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죽어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부활에 뒤따르는 거룩한 열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땅에 잠깐 살아가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예비하기 위하여 이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것이 고스란히 저 하늘에 가장 귀한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채워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 하늘의 귀한 멸관과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반드시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위에 주님 가장 귀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은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